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운동하면서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같이 농구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 위 선배 목사님이신데 지난번에 교회로부터 안식년을 허락받아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프랑스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발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난 화요일 33일이 지난 이후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했다라는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글을 올려 주었습니다.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777km를 이제 걸어간 거죠. 얼굴을 보니까 많이 야위기도 했고 또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글을 올리면서 이 순례길을 완주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야고보가 그 순례 여정을 마친 그 바닷가 그 앞에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땅끝이라고 야고보가 여겼던 그곳에 서서 이제 마지막 이 여정을 마감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제 정말로 걸어가서 땅끝이 온 거죠. 바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다 앞에까지 왔을 때의 그 야고보의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 마음이 그곳에서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도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목회 여정이 끝날 때 여기에 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살아갈 의미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끝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서야 될 그곳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특별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분량만큼 잘 걸어가셔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도 그 땅끝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7편은 이제 앞에도 시편이 몇 편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라 자손은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모세를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다 죽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살아남은 자손들이 있죠. 결국 그들은 이후에 성전의 문지기 또는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빵을 굽는 그런 요리사, 그런 사람들로 헌신하며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형제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경험한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반역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87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가 오늘 바로 시편 87편입니다. 총 7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후렴구처럼 셀라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연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가 또 한 연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7절은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통틀어 고백하고 노래하는 어떤 서정적인 찬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년으로 되어 있는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호칭하면서 그곳을 거룩한 곳 성산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시인은 이 시온을 거룩한 산, 성산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곳, 그것은 이제 예전 살렘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이제 두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또 지어지면서 그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우리가 아는 시온이라는 동산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산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한 7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이제 다윗이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으로 그들이 상징해서 부르게 된 겁니다.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을 시온이다, 거룩한 곳이다, 성산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처럼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특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들의 가진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머물러 있는 곳이긴 했지만 그곳이 특별히 구별되거나 남다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성산이다, 성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아주 황량한 광야, 또 그곳 가운데서도 바짝 마른 가시떨기, 가시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그곳을 양을 데리고 지나다니는 그곳이었습니다. 아마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또 양들이 똥도 싸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곳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 구별할 수 없는 평범한 그러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기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도 묵상하고 소망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 시간, 그곳이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삶의 자리가, 삶의 시간들이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때, 또 우리가 거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임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시간을, 또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산이고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또한 노래합니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4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사람의 이름이긴 하지만 여기 시에서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모든 나라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던 그런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 모든 나라들도 거기서 났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났다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주의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도 거기서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호의적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도 이런 구원의, 또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있죠.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어디서 났니? 물어봐요. 어디서 났니? 그 근원이 어디니? 어디서 너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어디서 샀어요? 또 아니면 누가 주셨어요? 또 어디서 얻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과정과 근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그러한 민족들, 심판받고 멸망받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없어지고 또 죽어야 될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시온에서 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시인은 알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시편은 굉장히 큰 구원을 그리고 있는 놀라운 찬양시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된 이들까지 거기서 났다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 가운데 가장 쉽게 인용하는 것이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다는 말을 야다 이런 말로 썼는데 아주 다양하게 씁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인 사랑, 뭐 동침하다 이런 것도 야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신뢰하다, 믿다, 사랑한다는 말도 야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수를 세시며라고 할 때 머리털을 센다든지 사람들을 헤아린다, 살핀다 이런 말도 야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피시는 것,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시는 것, 그 모든 것은 감시가 아니라 사랑해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이제 지내는 거 보면 어떻죠? 불안하니까
또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이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죠.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면서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어른들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감시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감시하는 거 귀찮은 거예요. 날 왜 감시하나? 날 왜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틀림없이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뗄 수가 없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없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 시온에서부터 난 그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들,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주고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7절로 고백하게 되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세계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값지고 멋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 그도 아마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인이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헤아리며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땅끝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 성산이 될 터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거룩한 곳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하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거룩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 거룩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이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스러운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귀한 날을 꿈꾸며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모여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곳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그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